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빌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께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나가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이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아들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해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6절에서 마지막 3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26절에서 마지막 3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그의 왕 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그 역대기의
전반부인 역대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역대상하는 원래 한 권으로 이루어진 역대기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하로 분리가 되었죠. 요 앞에 나오는 뭐 열왕기 상하, 또 그 앞에 나오는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한 권의 성경이었는데 상하 두 권으로 이제 분리가 되어진 것이죠. 그럼 언제 왜 이것을 분리를 시킨 걸까? 어, 참고로 우리가 알아둘 것은 이게 한그 3세기 경에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당시 헬라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어로 되어진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바꿔 번역해서 바꾸게 합니다. 이때 했던 게 70인역이라고 70명이 모여서 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는 것이죠. 이제 뭐 당시에 두루마리 성경에다가 이것을 다 이렇게 기록을 번역을 해서 헬라어로 기록을 하는데 이것을 기록을 쭉 하다 보니까 이 두루마리 이것이 너무나 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절반을 자르고 그래서 두루마리를 처리하고 또 새로운 두루마리를 꺼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역대기 1, 역대기 2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루마리 길이 때문에 길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적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상을 다 오늘부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역대상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역대하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과 또 그 이후 솔로몬 이후 이제 두 나라로 분리가 되어지고 그 북이스라엘은 다루지 않습니다. 남유다에 속한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왕들이 끝나고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내용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 내용까지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열왕기 상하 다음으로 이렇게 왔죠. 왜냐하면 이 기록이 후대에 기록되어졌고 마지막 포로기 이후에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오래된 성경이 아니고 가장 어떤 최근에 되어진 구약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다윗의 행적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서 30세가 되었을 때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7년을 다스리다가 사울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 기간을 40년,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7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예루살렘에서 33년 해서 70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다스릴 때에는 모든 것이 미완의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사사 시대였고 이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 사울 시대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어떤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이렇게 점점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지만 사울이 후반기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온통 뭐
다윗 죽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나라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그래서 나라 전체가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 결국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울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이제 사울을 이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다시금 이것을 왕권을 강화하고 뭐 튼튼하게 세우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다윗이 꿈꾸는 나라는 어느 나라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강력한 나라, 다윗이 꿈꾼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우고자 자신의 그 40년의 생을 다 바치죠. 그것을 무엇을 보아 알 수 있을까?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가? 무엇을 보아 알 수 있는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 즉 하나님이 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했었던 일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후반기에 많이 살폈지만 다윗이 염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다 해놓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다윗과 언약을,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할 그때에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나라를 다스려 갔지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는 나라, 또 다윗의 행적을 보면 참 이후에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는데,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다윗이 이끄는 군대가 용맹하고 지혜롭고 뛰어나고 강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강력한 나라 꿈꾸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 주실 것이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상하게도 뭐 이 나라가 또 세계 가운데 또 주변의 나라들 가운데 어떤 나라로 보여지기를 원한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는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지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에서 이제 찬양대를 세워서 이것을 24반열로 만들고 이것이 뭐 계속해서 조직화되어서 아침 저녁 계속 매일매일 같이 찬양대가 운영되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즉 레위인들을 이렇게 반열로 또 나누어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그 당시에는 이제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나 성막이니까 이 성막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운영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하면 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나라, 이렇게 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되는 나라로 세운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의 나라 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신정 국가를 꿈꾸고 그것을 이뤄가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썼던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어느 나라보다 안정되고 발전되고 또 강한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아무리 국력을 기르고 뭘 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이 달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응답하시듯 모든 전쟁에 승리하였고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할 만한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이 나라 전체가 평안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들을 이스라엘이 누리게 되지요. 본문 28절에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 말은 다윗 개인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부와 존귀를 누리면서 살았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가 더불어 누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하게 하셨고 또 모든 나라보다 존귀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존귀케 하여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4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잘 살고자, 그렇잖아요. 나라를 막 굳건하게 다른 나라도 어떤 침략해 오지 않는 강력한 나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동안 뭔가 잘 사는 우리 가정 이것을 위해서 또 나름 힘쓰고 애를 씁니다. 노력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어떤 잘 사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신실하게 사는 것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다윗이 누렸던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부러워하기만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냥 믿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 안에 중심이 되어 있는가. 우리는 다윗의 삶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과 예배와 헌신이었습니다. 말씀과 예배와 헌신 그것이 다윗의 40년의 어떤 삶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며 헌신하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러한 다윗의 헌신 이 말씀과 예배와 헌신 이 세 가지가 다윗의 인생의 세 가지 키워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알아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다 하면 자식에게는 뭘 물려주고요. 솔로몬의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내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다윗의 그런 삶의 행적들이 다윗과 함께 했었던 선지자들의 손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과 나단과 갓, 이 선지자들의 글에 다윗의 그 행적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 지금 사무엘과 뭐 나단이나 갓이나 이들의 어떤 글이 성경에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없는 이야기들을 지어낸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전해지지는 않지만 역대기가 후대에 기록되면서 이 당시의 기록으로 남아 있던 사무엘의 선지자의 기록, 또 나단 선지자의 기록, 갓 선지자의 기록, 이러한 기록들을 참고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이 역대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즉 다윗이라는 사람을 그냥 막 이렇게 띄워주고 높이기 위해서 뭔가 채색하고 막 꾸미고 해서 만들어낸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고록을 남긴다거나 혹은 자서전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어떤 글로서 이렇게 남긴다고 한다라면 여러분의 삶의 그 책에는, 그러니까 뭐 그 회고록과 자서전을 남기는 이유는 후대에 사람들이 또는 자손들이 내 인생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고록과 자서전을 남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라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라? 여러분의 인생의 키워드, 정말 추구하고 중심이 되고 그런 삶을 살려고 애썼던 키워드라고 한다라면 뭐를 기록하겠습니까? 내가 태어나서 무슨 공무원이 되어서 몇십 년을 하고 은퇴를 하고 뭐 이런, 아니면 사업을 해가지고 이거 사업을 하고 뭘 어떻게 해서, 이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키워드처럼 항상 말씀 안에 살려고 힘썼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의 자식인 솔로몬에게 자신의 왕위를 조용히 물려주고 그 다음에 무대의 뒷전으로 돌아섰다.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의 자서전이 회고록이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면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난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고 있는가? 매일 좀 더 잘 살고자, 좀 더 편안하게 살고자 매일매일을 막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만약에 인생의 말년에 들어섰다라고 하면 잘 이 황혼의 때, 가장 아름다운 이 때를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중심된 그런 인생 삶을 사시고 그 삶을 그대로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셔서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달려오게 하여 주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처럼 열심히 달려왔던가? 하나님 돌아볼 때에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서 여태껏 달려왔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고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이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고스란히 우리의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다윗의 삶을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에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 기록되어지고 기억되어지듯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가문을 이룬 우리 조상이다라는 이야기가 남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바르게 세워 주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됩니다.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그것도 중요하죠. 위에서 기도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경제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